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어려운 이 시국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피해받지 않도록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불담으로 보호막을 쳐주시사 한 사람도 피해받지 않도록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다가오는 총선에도 나라를 지킬 정의로운 좋은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백성들이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올바른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정말로 통일국가, 세계 열강에 뛰어난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종이 말씀 위에 섰습니다.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마음 옥토에 떨어져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한 날이라고 해서 또 아이들이 종려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환영하고 그랬지요.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하고, 또 오늘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해 들어가셔서 거기서 성전을 청소하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체포되셔서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하니까 이번 주 정확한 수요일 날입니다. 수요일 날이 무슨 날인가 하니까 이스라엘 절기로 6월절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이스라엘 절기로 6월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요일 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 계셨는데 만 3일입니다. 만 3일. 그냥 얼렁뚱땅 3일이 아니고 만 3일. 정확하게 만으로 3일 무덤에 계셨고, 부활한 날은 언제냐? 토요일 날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셔서 만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절기에 의한 날짜 개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전통 날짜에 매일 건 아니지만 그냥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절기를 지키면 되시겠고, 날짜보다는 의미를 더 중요히 여기시고 아무래도 이 부활의 기쁨을 맞이할 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한 주간도 이 고난주간에 기도를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많이 제한되지만, 그러나 개인 기도는 제한하지 말고 개인 기도는 더 부지런히 더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십자가 그 사랑과 용서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독생자를 왜 주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입니다.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그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지요. 사랑은 원어에서 여러 의미를 분류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사랑이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지요. 절대적인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죽으라고 내려보내신 거예요. 보좌에서. 여러분, 자기 자식을 죽으라고 보내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입었다면 우리도 남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십자가는 종적인 십자가,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십자가고, 옆으로 이렇게 있는 수평으로 된 십자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러한 십자가죠. 그래서 세 계명을 주노니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사람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실 7원하면 우리가 다 잘 아시잖아요. 십자가의 7원 7마디 하셨는데 그 가운데 한 마디가 뭔가 하니까 용서입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오늘은 십자가의 7마디 중에 한 마디에 해당되는 용서에 대한 말씀만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다른 말씀들은 다 잘 알고들 계시기 때문에 이 종료주일 고난주간 하면은 메시지가 뻔하거든요. 다 그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알지 못하고 저렇게 예수님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 말이지요. 알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해달라는 용서의 기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경으로 보면 한마디밖에 없는 것 같지만 그거 아니고 이스라엘의 전통 어떤 그 역사에 의하면 예수님이 수시로 했다는 거예요. 그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를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부터 넘어지면서부터 채찍을 맞으면서부터 또 골고다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못 박힐 때 운명하기 직전까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를 수없이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어떤 전통적인 문헌에 그러한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통 기도가 십자가를 칠 때부터 그 운명할 때까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를 많이 여러 번 반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영혼을 사랑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는 그 악한 악당들도 예수님은 사랑하고 저희들을 용서하고 저희들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물론 예수님의 사랑이시지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본받고 이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구원하시려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용서가 필수적이지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그랬지요.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너를 기뻐하는 자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기뻐하는 자를 기도하라고 산상수훈이지요. 마태복음 5장 예수님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 좌우에 강도들이 같이 십자가에 그들은 엄청난 죄를 짓고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근데 한쪽 강도가 예수님께 회개했지요.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낙원으로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믿고 회개하니까 예수님이 그 강도의 죄를 용서했거든요. 죄사함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해서 이 강도는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는 정말로 구원을 받아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간 걸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강도도 용서하고 낙원으로 데리고 가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거든요. 기쁜 소식, 굿뉴스란 뜻입니다. 이 굿뉴스, 기쁜 소식이 뭐냐?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이죠. 평생 내가 잘못된 죄를 인하여 감옥살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내가 잘못된 죄를 저질러 가지고 평생 감옥에 살아있는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용서해 주고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벌을 다 받는다면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과 괴로움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엄청난 것을 용서받았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지요. 근데 우리가 속이 좁으면 속이 비잡으면 용서를 못하거든요. 미워하거든요. 그걸 주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난주간에 누구나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번 고난주간에 다 용서하고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면 우리 한국에는 그래도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을 빼놓을 수가 없지요. 여수 반란 사건에서 두 아들이 이 반란 사건에서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젊은 청년이 붉은 완장을 차고 북한편에 서가지고 쏴주겠어요. 두 아들을. 그래서 이제 그 쏴 죽인 사람이 체포돼 가지고 나중에 6.25가 이제 끝난 후지요. 이제 끝난 후에 체포돼 가지고 군법에 회부돼서 그 사람이 사형을 받게 돼서 군법에 회부되어 사형장에 끌려가 있어요. 이제 며칠 있어야 이제 사형한 날이 있겠지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아들을 용서한다고 가서 그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데려왔어요. 사형장에서 데려왔어요. 데려다가 자기 아들을 삼았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삐죽삐죽하죠. 뒤에서 막 욕하죠. 저놈의 새끼하고. 목사님 두 아들을 죽였다고. 그래도 목사님을 데려다가 자기 양아들을 삼았다 이 말입니다. 그 요즘에는 책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는데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책이 페이지가 많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걸 다 읽어봤어요. 그 손양원 목사님 일대기가 거기 다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 그 책을 읽고.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양아들이 되어가지고 목사님이 그 아들을 돌보고 키우고, 물론 청년이지만 결국은 목사님 그 아들을 신학교 보냈어요. 신학을 보냈어요. 근데 근래에 제가 어떤 책에서 보니까 그 아들이 신학교 가서 많이 깨닫고 회개하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손양원 목사님에게 양아버지지요. 편지를 보냈어요. 회개문을 신학교에서 편지를 손양원 목사님께 보냈어요. 그 편지가 요즘 어떤 책에 공개되어서 있는 걸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철저히 회개했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회개했으니까 용서받았겠지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 보통 사람이 아니지요. 어떻게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데려다가 양아들을 삼을 수 있는가? 쉬운 단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도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데 왜 용서해야 되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보에 올려놨지요. 첫째로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저지른 죄와 잘못을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다. 알지 못한다는 이 말 속에는 몇 가지 또 의미가 있는데, 악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뜻이 아니라 배후에 누가 있어요? 악한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죠. 그렇다면 예수를 죽인 그 악한 악당들은 마귀의 조종을 받은 거지요. 사탄 마귀가 들어가서 사탄 마귀가 예수를 죽이도록 그게 충동을 해서 마음이 가지고 완악해져가지고 악독해져가지고 예수를 죽이도록 하였지요. 가룟유다 마음속에도 사탄이 들어가서 가룟유다의 생각과 마음을 잡아서 예수를 팔도록 하였지요.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고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를 팔도록 했지요. 그럼 우리 속에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지요. 예수 믿어도 잘못 믿으면 사탄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장악하면 그 사람이 사탄의 종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저들은 장차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걸 알지 못했어요. 이런 죄를 저지르면 우리가 이 죄의 벌로 지옥 간다는 심판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하고 삽니까? 그러면서도 그 죄의 심판이 있는 걸 모르고 있어요. 지옥에 가는 걸 모르고 있어요. 심판이 있고 지옥에 간다는 걸 안다면 어찌 그 못된 짓을 저지르겠어요? 모르니까. 모른다는 게 그게 무서운 겁니다. 알아야만이 그 죄를 피할 수가 있겠지요. 또 그런가 하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모르고 있지요. 모른다는 게 참 무지가 엄청난 죄입니다.
우리는 똑바로 하나님 말씀을 알고 바르게 믿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또 남의 잘못을 용서해 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에 베드로가 말했지요. 7번까지 용서하리까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은 뭐랍니까?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 용서하라. 490번이거든요. 그러면 490번만 용서하고 491번째는 용서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490번을 용서할 정도라면 무한정을 말하는 겁니다. 무진장, 끝도 없이 용서하라는 그런 의미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달란트 비유를 이어서 하셨거든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줬다 그랬거든요.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압니까? 20만 년 벌어야 되는 돈이라 그래요. 20만 년을 벌어야 되는 그 돈, 그 빚을 탕감해 줬다 그랬어요. 우리가 바로 20만 년 벌어 갚아야 될 죄값을, 죄싹을 주님이 탕감해 줬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탕감받았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그 100데나리온 말은 100일 품삯입니다. 그 큰 돈은 아니잖아요. 근데 1만 달란트 20만 년 벌어서 갚을 돈을 탕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100일만 벌어서 갚을 수 있는 그 돈도 탕감 못 해주느냐.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와 잘못을 용서받았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사사로운 작은 잘못까지를 용서하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이지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3절에 가니까 내가 너를 영 불쌍히 여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고 하였지요. 또 마태복음 18장 35절에 가니까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용서라는 것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남의 말은 다 쉬워요. 그러나 내가 막상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 당해보면 그 용서라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엄청난 피해를 당했다. 엄청난 누구한테 억울함 당했다. 그 용서한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많이 깨닫고 느끼고 생명당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이 이 용서도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기도문에도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라는 그 주기도문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받았으니까 우리도 남을 용서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내용이지요. 우리 주기도는 날마다 하면서도 사실은 사사로운 남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그런 일들이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도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을 보니까 남의 눈에 티를 보면서 너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했지요. 내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를 그거 흠보느냐 하는 말씀이지요. 나는 엄청난 허물이 더 많이 있으면서도 남의 사사로운 작은 허물을 들춰내고 흉보느냐 그런 말씀이지요. 1946년에 독일 변방에서 고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불량한 나쁜 사람입니다. 어떤 농장에 들어가서 한 식구를 10명을 총으로 쏴 죽였어요. 근데 그 10명 중에 하멜만이라는 아들이 총알을 4발 맞았는데도 정통을 안 맞고 팔다리 같은 데 빗 맞았나 봐요. 살았어요. 근데 10식구가 총에 맞아 죽었는데 요 아들 하나는 4발 맞고도 살았어요. 근데 총 쏜 사람은 감옥에 들어갔지요. 아마 옛날에 그런지 모르지만 법이 그렇게 허물했는지 몰라도 20년 형 살았다고 그래요. 그 총 쏜 사람이 20년 형을 살고 이제는 석방돼서 나가서 자유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감옥에 간수리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은 갈 데가 없다는 거죠. 가족도 없고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석방해놔도
갈 데가 없는 노숙자라 이거지요. 그래서 석방을 못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석방해봐야 갈 곳이 없어서 못 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멜만이라는 그 총 4발 맞고 살아난 그 아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죄수를 자기 집으로 데려왔다는 거죠. 자기 집에 데려와서 한 식구로 용서하고 한 식구로 같이 살았다는 거죠. 이게 보통 얘기 아니죠.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남의 얘기는 듣기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막상 그런 처지에서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좀 더 기도를 많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4번째, 용서가 참으로 원수가 없는 길이기 때문에 용서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부산에서 어떤 사람이 부모를 죽인 강도가 있었대요. 부모를 죽였어. 부모를 죽인 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강도는 감옥에 갔는데 그 가족들이, 강도의 가족들이 쌀이 없어서 굶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죽은 부모의 자식이 그 소식을 듣고 그 강도의 가족에다가 쌀을 갖다 주었다는 거죠. 어떻게 자기 부모를 죽인 그 가족에게 쌀을 갖다 줄 수 있을까? 그것도 참 어려운 부분인데 마음에 감동되는 것이지요. 또 우리나라 교회 사이도 있는 이야기인데, 옛날 평양에서 그 이기품 깡패라고 아주 굉장히 못된 깡패가 있었어요. 이 깡패가 선교사가 그때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교회에다가 불질렀어요. 교회에다 불지르고, 그리고 돌팔 맺어서 유리창 깨고 아주 못된 짓을 하였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노안에 병석에 누워 있거든요, 집에서. 선교사가 뒷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의 신분과 가정을 살펴보니까 어머니가 노안에 누워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사람을 시켜서 쌀을 한 가마니를 짊어지켜서 선교사님이 직접 그 쌀 가마니에 짊어진 사람과 함께 이기품 깡패 집에 갔어요. 가서 쌀을 한 가마니를 갖다 드리고 그 어머니, 노안에 계신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근데 이기품 깡패가 나가 못된 짓 많이 하고 돌아왔는데 집에 밤이 들어올 거 아니요? 밤에 집에 들어와 보니까 그 예배당 불질린 그 교회 선교사님이 쌀 갖다 주고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는 이야기를 듣자 마음이 감동되고 마음이 엄청나게 쇼크를 먹어가지고 회개했어요. 이기품 깡패가 거기서 깨졌어요. 회개하고 평양신학 공부하고 제주도에 가서 선교를 하셨어요. 우리가 한국 교회사에 아주 김육두 깡패와 유사한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자, 그러면 그 이기품 깡패를 어떻게 녹이고 변화시켰습니까? 선교사님이 어머니에게 쌀을 갖다 주시고 기도해 주신 것 때문에 이기품 깡패가 깨지고 녹아지고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요. 자,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얼굴은 다 깨지고 피투성이 흐르고, 그러면서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기도가 뭡니까? 무릎을 꿇고 주여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그 돌팔매질하는 그 스데반을 때려 죽이는 그 악한 무리를 향하여 스데반은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까? 이게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거기에 그 나쁜 사람들이 돌팔매질 할 때 옷을 아마 벗어놓고 돌팔매질 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울이라는 청년이 거기서 두목으로 그 옷을 지키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사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냐?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 용서의 마지막 기도에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울이라는 그 청년을 용서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됐다는 이야기 옳습니다. 이게 용서가 이렇게 중요한 거지요. 자, 그 다음에 5번 내려가면 용서가 나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만큼 나도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지요. 내가 남을 불쌍히 여기면 나도 불쌍히 여김을 받아. 그래서 산울림이죠.
사내가 야호하면 야호가 돌아오잖아요. 남을 불쌍히 여기면 나도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고, 남을 용서하면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는다. 그런 말씀이죠. 또 나와 내 가정에 평안을 얻게 되죠. 용서한 사람은 다리를 뻗고 자고, 용서 못한 사람은 다리를 오그리고 잔다는 말이 있어요. 용서 못하면 다리를 오그리고 세우자 자지만, 용서한 사람은 발을 뻗고 잔다는 것입니다. 그 나와 내 가정에 용서한 사람은 복이 온다는 것이지요. 자, 이제 욥이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많이 공격했거든요. 변론했거든요. 까닭 없는 창상이 어디 있느냐? 죄가 없이 네가 왜 그렇게 고통받겠느냐? 네가 엄청난 잘못과 죄를 저질러서 지금 보응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라고 세 친구들이 와서 욥을 굉장히 고면하는 척하면서도 욥을 굉장히 힘들게 했지요. 그러니까 욥은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나는 죄와 잘못이 없다고 계속 반박하는 변론을 계속, 그게 욥기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욥기서 42장 10절에 내가 보니까 욥이 자기를 그렇게 괴롭힌 독소란 퍼붓던 친구들을 용서했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독소를 퍼붓던 세 친구들을 욥이 용서하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욥의 병이 깨끗이 나서서 건강을 회복하고 갑절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 정리하면 남을 용서하면 내가 고침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욥기서 결론입니다. 용서 못하면 내 뼈가 썩고, 남을 미워하고 용서 못하면 내 뼈가 썩는다. 잠언의 말씀이 있어요. 잠언이 시기 질투하면 뼈가 썩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용서하면 내가 건강해진다 이 말입니다. 욥은 세 친구를 용서하고 건강이 살아났다, 회복됐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원수 갚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한다는 것이지요. 로마서 12장 17절에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지요. 또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에 보니까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 그랬지요. 오히려 원수가 줄이거든 마실 것을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지요.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랬지요. 또 그래야므로 그 사람 머리에 숯불을 올려 놓으라 했지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지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바울이 쓴 복음인데, 원수를 오히려 사랑하고 용서하고 도와주라는 그런 바울 서신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54절 내려가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성에 전도하러 가셨는데,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강파하고 완악해서 복음을 안 받아들여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화가 나고 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자 중에 누가 뭐라 했습니까? 주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리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아니다, 간도라, 그러지 말라, 다른 지역으로 가자.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가자 그랬어요. 가만둬라. 그러면서 난하주에 밑에, 성경 밑에 난하주에 보면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너희가 무슨 정신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정신이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니까 그 말은 성령이 준 정신이 아니고 사탄 마귀가 준 정신이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무슨 정신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냐, 뭐 사탄이 시켜준 말인지는 모르냐,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멸하려고 하는 것은, 원수 갚으려 하는 것은, 남을 미워하고 죽이려 하는 것은 누가 시키는 일이라고요? 사탄이 시키는 일이라 그 말이지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자, 그래서 꽃은 짓밟을수록 향기가 난다는 말이 있어요. 꽃은 짓밟으면 터져서 거기서 향기가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받을 때에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증오심이나 복수심을 갖지 말고 오히려 용서란 말씀이지요. 이사야서 43장 25절에 가면은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죄를 도말하고 기억도 하지 아니한다. 죄를 사한다는 말씀이지요. 또 44장에 22절에 가니까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고 했지요.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고 용서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엄청난 죄를 사함받았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고 살자. 그런 말씀이 옳습니다. 한 가지만 이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실화입니다. 미국에 정순돈 목사라고 여자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니까 고아입니다. 고아인데 4살 때부터 악한 놈들한테 성폭행도 하고 자라가면서 고아로 자라가면서 수없이 성폭행을 당하고 만신창이 된 딸이었어요. 말할 수 없는 만신창된 딸이었어요. 그래도 얼굴이 조금 예쁘다 한 편이요. 처녀가 돼가지고 어떤 신랑을 만나서 결혼했어요. 자식도 둘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남편 따라서 미국까지 이민 갔어요. 근데 남편이 좀 못된 사람이요. 남편이 자꾸 구탈해요. 매를 많이 맞았어요, 남편한테. 엄청 남편한테 매를 많이 맞다가 결국은 이혼당했어요. 자기가 이혼한 게 아니라 신랑이 버렸어요. 이혼당했거든요.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2 자식을 데리고 이혼당했어요. 근데 어떻게 누군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가게 됐어요. 교회를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예수 잘 믿는 어떤 남자분을 만나서 재혼도 하였어요. 그 예수 잘 믿는 남편을 만났는데 그 남편이 참 훌륭한 분인 것 같아요. 그 신학도 공부시켰어요, 남편이. 그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님 되었어요. 그리고 이 내적 치유의 전문 사역에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책도 잘 썼어요, 간증책을. 제가 그 책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읽어보니까 너무 그의 일생이 아주. 그러니까 영성으로 많이 다듬어지고 주님을 깊이 만나고 내적 치유의 전문 사역자가 되셨어요. 목사님이요. 그래서 제가 인천에 그 영성훈련센터 할 때에 그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가 다니며 여러 군데 집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초청을 했어요. 초청해가지고 우리 영성훈련센터에서 강사로 모시다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책 다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초청했습니다. 그랬더니까 아유 목사님 그러면 나를 좀 소개를 해 주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었으니까 다 아니까 이 목사님 이런 분입니다. 근데 내적 치유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다 자기를 괴롭힌 그 모든 사람을 다 용서했습니다. 용서 못하면 자기가 그렇게 살 수가 없지요. 용서했기 때문에 자기가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그런 억울함과 고통과 짓눌림, 불쌍한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치유해주고 기도해주는 내적 치유의 전문 사역자가 된 거예요. 영성대가가 된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그 집회에서 성도들이 모두 다 공감을 느끼고 큰 은혜를 입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골로새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요셉이 자기 형님들이 죽이려고 물 없는 깊은 웅덩이에다 발가벗게 집어 던졌다네요. 거기서 굶어 죽어야 돼. 그런데도 장사꾼들한테 또 팔려 넘겨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 했잖아요. 억울하게 또 감옥도 들어갔잖아요. 감옥살이 한 3년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여차저차한 얘기는 우리가 잘 아시지만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국무총리가 된 후에 2가지를 용서했어요. 쌀 가지러 온 자기 형님들을 용서했거든요. 형님들이 요셉이 자기 동생인 줄 알고 벌벌 떨었거든요. 이제 우리는 죽을 목숨이다. 큰일 났다. 두려워 떨었거든요. 그랬더니 요셉이 그랬습니까? 형님들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 구원하려고 하나님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요셉은 형들을 위로하면서 하나님 나를 앞서 보내셨다고 다 용서했거든요. 그 용서, 요셉의 용서. 그런가 하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후에 보디발의 아내를 불렀다는 거지요. 보디발의 아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을 불러다가 상을 줬대요. 당신 덕분에 내가 국무총리 됐습니다. 당신 나를 감옥에 안 집어넣었으면 내가 어떻게 국무총리 되겠습니까?
내가 평생 그냥 노예 신분으로 살 건데, 그래서 당신 나를 감옥에 집어넣어 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국목 처리까지 됐으니 고맙다고 상을 줬다고 합니다. 사실인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문헌에는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요. 아무쪼록 요셉의 그 인격이 어떻습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용서하고 상을 주었다는 이야기, 형님들을 용서했다는 이야기, 이런 사랑 참말로 우리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남의 죄를 용서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억만 허물과 죄를 아버지 다 용서받았습니다. 20만 년 갚아야 될 엄청난 빚을 우리는 탕감받았습니다. 그러고 남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까지 이 땅에 희생의 제물로 죽으라고 보내셨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는 잊고 삽니다. 그럼 우리는 남의 허물과 죄를 아버지여 미워하지 말고 다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고난주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아버지여 원수진자 미워하는 자 다 정리하고 회개하고 아버지여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축복가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기뻐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